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덥죠? 밤에 잠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을 가리켜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을 속자 써서요. 사도를 잇는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고, 워낙 오래전 이야기라 또 급박했던 시절이라 그들이 쓴 책들이 현존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1세기부터 넓게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 시대까지 그 시대의 교부들이 쓴 책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초대 기독교의 서방 기독교의 토대를 쌓은 소위 라틴 신학의 아버지다라고 일컬어지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툴리아누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약 2000년의 차이,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제대로 흡입하며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지만, 터툴리안에서도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죠. 이게 번역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더욱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합리한데 믿어? 터툴리안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어? 이거 신앙이 얼토당토 않다는 건가? 신앙은 애당초 말이 안 된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믿어 하고 우격다짐으로 쑤셔 넣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나는 믿어? 믿는다면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터툴리안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신학적인 풀인데요. 이렇게 보통 말하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믿음이 이성에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제가 좀 풀었으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성으로 믿음을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걸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아직 더 많은 시간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가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이지만, 지나온 것 또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우리 삶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물론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구나. 맞아. 저런 거야.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훨씬 유익하게 만들고 설명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뭐라 그럴까, 일종의 유쾌함을 느낄 수 있게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설명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모든 삶의 구석구석 하나까지 설명해야 하며 또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설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한 뇌과학을 연구하는 진화 생물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인간 이해에 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읽으면서 저도 그런 쪽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아, 이렇구나, 뇌의 구조가 이렇구나, 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많이 배웠어요. 끄떡거렸죠. 그런데 한 장면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순히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간의 삶과 존재를 설명하는 사람인데요. 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이를테면 나이가 먹으니까 인생 속도가 내 나이만큼이야,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70은 인생 속도가 70km고 20살은 인생 속도가 20km고 늦어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단순히 그냥 느낌이 아니라 이게 뇌과학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식으로 풀어낸 책이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이해를 돕겠어요. 그렇지만 그 책이 늘 언제나 저를 유쾌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을 이 사람이 생물학자 또 뇌과학자니까 마치 화학적인 공식으로 풀어내는 듯한,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저 뇌과학적으로 그것은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읽고자 하면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인간 간의 서로의 사랑이 동물 수준으로 격화되는 것 같은 이런 그 수치심과 어떤 초라함을 느끼게 되어서 별로 그렇게 그다지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학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호르몬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모든 삶을 화학적인 공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위해 그토록 헌신할까? 이거를 수학 공식으로 딱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는 한들 그 공식이 우리의 삶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걸까요? 또한 여러분의 삶은 이 공식대로 진행되어지던가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으며 설명하지 않아도 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처음에 터툴리안이 말했었던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말을 현대과학적으로 풀면 지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 합리라고 하는 것들로 설명 불가하다는 것이고 그것들만 다 합리적인 것들만 다 조각 모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어떤 깊이가 있는 음미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적으로는 로봇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계산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로봇이라고 말하지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능 지수인가요? 처리 속도인가요? 인간이 그걸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거겠죠. 로마서 5장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를 드렸었는데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이렇다라는 것을 4개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이 어땠느냐?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연약해요. 성경이 건강에 관한 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이야기가 희마리가 없다, 뼈가 부러졌다, 기가 약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진리를 향한 무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하죠. 사실, 팩트.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건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진실이죠. 진실이 우리에게 한번 해보자 만드는 거지 사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연약하다, 진리에 대해서 무능력하다. 6절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경건하지 않을 때에.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알고도 죄를 짓죠. 이러면 안 돼 하는데 내 의지와 마음을 내가 제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법규를 어긋나 사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원래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하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사실 그게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지 하는 이 속셈으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나는 과적을 맞춘다고 쏜 화살이 처음부터 빗나간 죄예요. 10절에는 더 구원받지 받지 못한 인간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의도적인 악함과 반항이죠.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데. 자,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이런 존재였다라는 바울 설명이 있고 나서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 어떤 우리예요? 연약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우리, 죄인인 우리,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이런 우리를 위에 죽으심으로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는 별 감동이 없으시죠? 근데 이 말씀의 그 의도를 더욱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7절에 이런 말을 먼저 집어넣어요.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일 흔하지 않다. 그러나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죽어요. 흔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니까.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요. 왜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 죽고 선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흔치는 않지만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꺼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죽음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죽음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는 의인을 위해 죽기도 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7절에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맞아, 안중근 같은 영웅이 있지, 이순신 장 같은 위인이 있지, 이름도 없는 훌륭한 국군 장병이 있어서 우리가 살지, 자식을 위해 부모가 목숨은 아니더라도 날마다 죽지. 왜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의인은 배제시킨다는 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죽으신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5장에 연약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또 죄인인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위해 주고, 이거는 의인,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치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죽음인 거예요. 쓸데없는 죽음인 거예요. 아무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죽는 한국 백성은 없어요. 아무도 다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는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다면 그분 참 훌륭하다 할 텐데, 죄인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내가 봐도 참 못됐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가치 있다. 그래서 때로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 하는 인간의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죽어야 되는 거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을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너 정말 그렇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면 내 죽음은 정말 훌륭한 걸 거야, 이거는 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데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게 하셨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복잡다단한 도대체 뭐야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 절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11절에도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화목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주목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 경건하지 않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건 그냥 신약시대의 언어라고 생각해 둡시다. 이 시대에 나에게 딱 해당되는 언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튼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어? 나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으로 이러한, 내가 의인이 아닌데 왜 나를 위해 죽으시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말씀을 쭉 설명하고 나서 10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하면서 결론적인 단어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10절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예요. 용서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런 너를 용서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뭐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목하자는 거예요. 이게 10절 한 절에만 그런 게 아니라 11절에도 화목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로마서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어를 포함하여 화목 제물이야. 이게 무슨 차이일까? 왜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용서는 일방적인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할게, 고마워요 라고 반응하든, 너 주제에 왜 나를 용서해? 라고 거절하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내 용서를 받든 안 받든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더라도 나는 용서해 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더라도 나는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반응에 상관없어요. 반면에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계예요. 화목하다가 말할 땐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우리끼리의 화목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특히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쌍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왜 바울이 엄청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설명하면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반면에 화목은 쌍방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건데,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쌍방이에요. 그래서 화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단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용서를 받든 안 받든 이건 내 몫으로 남겨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랑을 표현하셨다면,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해할 수 없지. 근데 나 이렇게 진짜 너 사랑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거든. 나도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초청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말씀 화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 사랑 안 할 거야? 이런 강제적인 게 아니라 초청이에요. 인격적인 초청.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아직도 거기 있을 거야? 라는 섭섭함도 아니에요. 나는 너 진짜 사랑하거든. 내가 이 사랑을 알고 너도 나에게 한 발자국 와줄 수 없겠니? 라는 자비로운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데 방해, 장애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쓰는 표현이지만 이상주의자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왜 착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제가 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나쁜 사람이? 그런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왜 이렇게 악이 범벅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대단한 거 구했습니까? 내가 그냥 소시민으로 그냥
그냥 평범한 거, 애가 끓도록 기도했잖아. 이게 과한 겁니까? 그런데 왜 내 기도에 다른 사람 기도는 쏙쏙 들어주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등등. 이 질문은 타당할 거예요. 그리고 맞고요. 이 질문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상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도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적, 그 꿈이 가상하고 아름답지만 그런 의문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증주의자들.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증주의자들, 이들은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마치 시인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는 이방인들의 질문을 듣고 괴로워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질문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순간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아셨나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셨겠죠. 그러나 다 아셨나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셨겠죠. 그러나 온전히 아셨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똑같죠? 내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지 진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마치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의 전체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건 인식적인 물음이지만 우리가 어찌 이 작은 뇌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주를 상상할 수 없듯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더구나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주를 경험할 뿐이듯이 하나님을 경험할 뿐이라는 거죠.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현실주의자들. 신앙 좋아, 좋지, 아유 믿으면 좋지. 그러면서 그들은 현실주의자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신앙보다는 빵과 돈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멋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자기가 멋진 사람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우리의 현실로 파악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온전한 평가가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마 이들의 공통점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죠. 우린 당장 현실에 급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도의 두 번째 대통령이었고 문학가이고 철학자였었던 라다크리슈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조금 알면 오만해지고 조금 더 알면 질문하게 된다. 거기서 조금 더 알면 기도하게 된다. 알면 할수록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 뭔가를 하면 할수록 자기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어떻습니까? 조금 알면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큰 소리로 오만방자하게 떠들어대는지, 조금 알 뿐인데.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알면 우리는 조금 겸손해져서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구나. 이게 진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조금 아는데 이걸로 전부를 안다고 생각해서 질문조차를 생각 안 했는데 다 아니까. 그런데 조금 더 아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알고 있는 것도 많은데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알게 되어지면 알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조금 알고 있나요? 조금 더 알고 있나요? 거기서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란 뜻이죠. 야곱은 정말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못마땅했는지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았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평생 한이 되어서인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살고 싶었겠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둘째로 무시받고 싶지 않아.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그는 정말 속였고, 이것은 사기꾼이란 뜻이라기보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치열한 자신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자기 발로 서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깊은 늪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도 떠나고 저 낯선 땅에서 20년을 산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야복강에서 야곱은 낯선 존재, 천사죠, 낯선 존재와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니 야곱은 이제 자기 발로 설 수가 없습니다. 허벅지 뼈가 박살났기 때문에 걷기도 힘듭니다. 그때 야곱은 천사를 꽉 붙잡고 안간힘을 쓰며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보내주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는 둘째였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아버지는 형을 사랑해. 이 자신의 실존적인 불이익 속에서 뭔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속이고 발꿈치를 잡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뭔가 자기 발로 서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젠 그 허벅지 관절마저 망가진 겁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을 좀 역전시켜 보려고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천사를 부여잡고 온 힘을 다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낯선 존재 천사는 야곱이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하나님과 싸웠다, 이겼다. 야곱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네 발로 서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이제 허벅지 관절마다 망가져서 더 이상 설 수 없을 때 그저 주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때, 그래서 그 천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이러한 사건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이해해 본다면, 그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남의 발목을 잡으며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여러분, 세상은 신비롭습니다. 많은 것을 도달했다 생각하는데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은 은총입니다. 설명하려 해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뭘까요? 세상이 신비로움이고 삶이 은총이라면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창문을 여십시오.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방문을 열어 가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숨을 깊이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나를 내 중심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중력에 저항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평화롭게, 우주 넓은 우주에서 유영을 하듯이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창문을 열 때 따사로운 햇빛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저 문 밖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문을 열지만 방문을 열 때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화목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게 되어질 때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을 담그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비로운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